온유한 자를 위한 복, 온유한 자를 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팔복을 나누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이 앞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파산을 당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애써 거절하여서 땅의 자원으로 영혼의 굶주림을 이 땅의 풍요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대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머물러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함과 하나님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애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의 감정을 수반한 그 애통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들어와 있던 죄가 우리 안에서 끊어져서 나갑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온유는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 팔복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 사람을 향한 자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온유함은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한 태도의 변화들이 나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부드럽고 그냥 온순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플라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이 들판에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들짐승을 잡아다가 그 놈을 훈련을 시켜서 그 놈이 손에 잘 다루어지도록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야생마 같은 그런 어떤 이 존재들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과거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가서 어떡합니까? 올가미로 돌려가지고 어떡해요? 야생마를 잡아오는데 이놈이 막 날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의 손을 잘 타면은 나중에는 고분고분해지고 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이 날뛰는 야생마 같은 거예요. 손에 안 잡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대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권자 노릇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날뛰면서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 우리의 성품과 기질마저도 온유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옛날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만약 영상으로 보여주면은 막 여러분 야생마처럼 막 들이받고 막 하는 것들 막 나와서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갈걸요. 아무도 자기 일이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는데요, 이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 중에서도 정말 엑기스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길들여져서. 신자가 되기 이전에 야생마 같다가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성을 갖추는 거예요. 국민성. 한 나라를 보면서도 저 나라 국민성들은 이래. 뭐 일본을 보면서 일본의 국민성은 이래. 뭐 대한민국 국민성은 이래.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국민성은 이런 거야 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자,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이 온유함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가볍게 믿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거나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길들여지는 온유함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자라고 해서 다 온유하거나 다 부드럽거나 다 예의 있거나 다 신사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뭐 작은 교회는 우리가 빤하니까 그런데 좀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교회에 처음 나온 교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좋은 경험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야생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중이니까 만들어지는 중이거나 아직까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혹가다가 만나면 이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을 하고 막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아픈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입고 떠나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주변에 보십시오. 교회 갔다가 사기를 당했고 교회 갔다가 상처를 받았고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영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유하면 사람을 얻지만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을 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돼요. 싸웁니다. 관계를 깨뜨려요. 이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성질 다 나오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가끔 보면은 교회에 아내가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 주시는 남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와주는 자녀들, 때로는 아내, 부모님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따라 생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신자들의 눈에 보면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고 계속 잠자고 핸드폰만 계속 만지고 막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기신자의 눈에 보면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때로는 왜 저러는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을 댈 때가 있어요. 입을 막 대는 거예요. 왜 저래? 우리끼리 입을 대다가 나중에는 성질 빌난 사람 만나면 당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입을 댈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없다고 그들의 태도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변화가 없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거기에 입을 갖다 대면 어떡해요? 입 갖다 대면 안 돼요. 좀 안다고 얼마나 아는데요? 알면 얼마나 알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당 자리에 한번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이 원하는 장난감 막 카메라 뭐 다 사주고 별짓 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한마디 보태면은 그 길로 여러분 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극장 아니잖아요. 여기 와도 여러분 멋지게 생긴 여러분 그나마 제가 면이 조금은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영화배우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극장에서 재밌는 영화를 막 아이언맨을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내는 헌금 치면 극장 가는 게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재밌고. 교회는 뭐 김밥 주고 거기 가면 내 돈 주면 여러분 팝콘 먹어가면서 재밌게 막 스트레스 확 풀고 올 수 있어요. 긴장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해야 돼요. 괜찮다고. 자도 교회 와서 주무시라고. 기신자들은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러지, 네가 재웠지 않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인격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대구에서 제가 과거에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 하루에 수백 명이 무료급식을 받으러 와요. 한 700명 정도가 매일 밥을 먹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교회 1층에 보통 사역자실이 있는데 그 복도를 타고 들어가면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과 연결된 통로를 지나가는데 한 700명이 들이닥치는데 연세 드신 노인분들, 노숙자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셔요. 그 분들이 한번 싹 지나가면 냄새가 세상에 썩은 내, 구린 내, 온갖 냄새가 다 나는데 그걸 맡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매일.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좀 있거든요. 꽤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시로 사역자실 문을 열고 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너네 나라. 돈을 맡겨준 적도 없는데 계속 돈 내놔라는 거예요. 뭐 하게요? 한 장 꺾으려고. 그럼 어떡해요? 야박스럽게 사역자들도 대하거든요. 사무실에 가면 1,000원밖에 안 줘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술을 한 잔 해요? 어느 날 내가 너무 안 돼. 너무 야박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도 인기인데 제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가 긍휼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들어오면 족족 내가 줘야 되겠다고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끔씩 출소한 분들도 교회 잘 오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출소한 분들도 오고 그분들은 돈 달라 하는 분량이 달라요. 내가 다 줄이라. 내 박봉이에요, 여러분. 박봉이었어요. 월급 2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줄이라. 나는 족족 줄이라. 내가 그들에게 쌓은 선이 있어. 하나님 다 알 거라. 그래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 술 취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평생애로 야박스럽게 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인생 버림받은 것 같아. 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까지 왔는데 빡하게 대하고 욕을 하고 막 쫓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많이 드시지 마시라고. 돈이 많이 없어서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러고 어떡합니까? 5,000원짜리 만원짜리 쥐어주면은 좋다고 가는 거예요. 목사한테 돈 받아서 술 마시고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사고가 좀 뒤집어져야지. 온유해야 돼요. 노숙자들이 여러분 주일마다 또 주일날에 탁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냄새도 나고 꼭 보면 사역자 앞자리에 앉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냄새가. 쩔은 내가. 와, 이 교회가 그러면 그런 사람 오면 아니요. 대학 교수들, 병원장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냄새가 골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어느 날 오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10,000원씩 챙겨줘요. 갈 때 챙겨줘요. 그러면 돈 없으면 오늘 제보고 돈 달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돈 주면 그걸 주고는 안 갚아요. 그걸 죽이 잘 맞아야 돼. 죽이 사람이. 죽이 잘 맞아야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세수를 하고 오고 여러분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오고 손가락 다 잘려가지고 그분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막노동을 했는가 손이 거칠거칠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보여요. 손만 봐도 알아요. 그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고 부드럽게 너그럽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대하니까 누가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손가락이 잘렸든 집에서 길에서 잠을 자든 알코올을 먹었든 안 먹었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온유한 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고 그들이 이 교회에 눈살 주면 안 와요.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니까 오고 예의를 갖추고 찾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다시 여러분 막 짐승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의에 대한 감각만 높아져요. 예수 오래 믿으면 공의에 대한 감각은 높아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된 감각은 너무 높아서 너무 잘 알아요.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긍휼이 사라져요. 긍휼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서로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은 전부 입만 다 구원받아서 입만 와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만 살아 있다고. 우리의 전인격이 구원을 받았는데 입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파산 상태에 있을 그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세상 길을 쉽게 쫓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맹수처럼 거칠게 살고 마음먹는 대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 가난한 심령에 머물러서 애통하면서 이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청하고 그 마음을 간청하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우리 안에서 존재할 그때에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성질 머리가 다 꺾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온유함이 상실되어져서 어느 날부터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거칠어진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영혼의 빈곤과 죄에 대한 애통이 교회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의 온유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똑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세상에서 여러분 기세등등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기세등등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라도 해서 여기에서 자기의 이 가난한 심령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의 힘과 어떤 세력으로 또 자기의 나와바리를 만들어가면서 막 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도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도도해지고 한국 교회는 여러분 1990년도 그 전후까지 굉장히 부흥성장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부하게 되고 교회가 너무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짓고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사업도 사회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돈이 뭐 많아요. 막 헌금 많이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교회 재정의 통장에 뭐 수십억이 있다, 뭐 몇백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요.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부유해지면 애통이 사라져요. 애통이 사라져요. 빈곤한 심령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뭐라도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면 가능하지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언제든지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세등등함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를 돈으로 운영을 하고 돈이 따여서 교회가 힘이 따여서 능력이 따여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교회가 여러분 부해지다 보니까 야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여러분 부흥성장하다 보니까 잘 나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아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지들이 뭘 알아? 지들 예수 믿으면 천국이네. 예수 안 믿으면 지들이 뭘 알아?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우리 그렇게 대하던가요? 우리 구원받기 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영혼이라 생각하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을 쉽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뭘 몰라요. 그들도 어지간히 다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신자가 되었지만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세상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 바벨론 세상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챙기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가 어떠하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흥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장로가 세우고 장로들이 평신도를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장로가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돈이 있다고 뭐가 되고, 교회가 그런 곳이면 교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쪼개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속에 살았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막 쪼개고,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뭐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교회가 두동강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유함이 사라져서 짐승과 같은 마귀의 종로로 당하고 마귀 자식처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물어뜯어도 그냥 용납하면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입 싹 다물고 허물을 번지게 하지 말고 뒤에 돌아가가지고 뒷담화하지 말고 내가 내 가슴에 묻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들이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교회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는 것에 대한 감격 속에 교회가 늘 존재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성도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게 해야 돼요. 서울의 영광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예전에 부흥회 할 때 강의 들었는데 목표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싸우지 않는 게 목표라고.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봤을 때 교회에서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권사하고 그토록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내들도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온유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사라지니까 온유함이 다 온다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그것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위한 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땅이래요. 온유하십니까? 부동산이 많은 분들을 온유해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온유는 그 온유하고 좀 달라요. 온유하니까 땅을 많이 주니까 온유해져야지, 그것보다 더 탐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온유 아니에요. 그런 땅 아니에요. 이 땅은 애초부터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들에게 그 땅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죠? 뭘 차지해요? 등기를 4개로 올려야 내 땅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땅을 그렇게 얻을 수 있으면 저는 한 여의도를 제가 다 제 것으로 벌써 다 받아 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부드러워 보이고 유순해 보이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떡합니까? 인생의 힘을 의존해서 승리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요. 공부시키고 체력도 시키고 체력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거, 인기 관리도 하고 어떡합니까? 어린이 반장도 시키고 정교회장 같은 것도 막 내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출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파워가 아이의 자아상에 도움이 되어줘요. 분명히 성공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나 목적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돈 좀 많아야 되고 정치인도 좀 있고 부자도 좀 많이 오고 여기에 막 종합병원 병원장 같은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님들 좀 많고 막 그러면 교회도 좀 힘쓰기 좋고 막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혜가 모두에게 과분하고 그 은혜가 과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이 자리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고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좀 보태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필요에 따라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쓰임받고 모든 신자와 동일한 하나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혹 담임 목사 가까이에 좀 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움직임은 리더십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가 있다 해서 담임 목사 가까이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는 그 어떤 성경적인 진리로 여러분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 덩어리가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 덩어리가 마귀가 원하는 그 우상 덩어리가 나도 한 번 이것이 가득합니다. 이것들과 결별해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되어지고 사랑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뭔가? 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땅의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는 땅, 사람 이게요 같이 사용돼요. 봐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인간은 원래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인간의 운명은 땅의 운명과 함께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받았어요. 인간과 함께 가죠. 저주받았고 인간은 죽게 되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심판할 때 주님이 궁창에 물을 터뜨리고 땅 밑에 물을 터뜨려서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는데 어디까지 덮어버린 줄 아십니까? 땅이 다 잠길 때까지. 왜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을 딛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이미 흙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 이게 심판이에요. 주님 그래서 창조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했고 번성해서 땅이 흩어지고 거룩과 지혜로 온 세상과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 보십시오. 생육하는 게 뭘까요? 아이를 많이 낳아라. 타락이 전에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많이 왜 낳아야 되느냐 하면 많이 낳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으면 아멘. 좋죠. 근데 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없다고 하나 더 낳았는데 얘가 예수님을 알게 돼. 구원을 알게 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물론 자기의 죄도 고통해 하겠지. 출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생육 본성이 오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왜 자녀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 왜 경험 안 시켜줍니까?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분들이요, 하나씩 더 낳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모태신앙으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직접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서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힘을 길러요. 남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담을 쌓죠. 가인도 성을 쌓죠. 표를 줬는데도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한다 그랬는데도 겁나서 성 쌓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역과 영토를 만들고 금을 끄기 시작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땅의 자원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흐르도록 온 세상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요. 구약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지금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땅을 디디고 땅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너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이 일이 효력 있게 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증거들이 흘러가도록 너희들이 번성하라는 거. 어디까지? 족속까지. 모든 족속까지 가네.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는데 어떡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어떡합니까? 모든 족속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족속까지. 그 한 나라 차원이 아니고 한 나라에 있는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까지 찾아가서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비전들, 이번에 일본을 또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잃어버린 땅 일본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가는 겁니다. 바자회를 하고 여러분 힘껏 돈을 막 거룩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비싸다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1,000원짜리 사 먹어도 10,000원 주고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땅끝까지 가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세일에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일에서 헌금을 하고 세일 헌금해서 여러분 이 우리 선교사님들 직접 돕지 않습니까?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땅끝에 복음이 미치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경외치 않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시죠. 그러고 나니 어떡합니까? 그들의 심령이 또 가난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울부짖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70년 이후에 그들을 어떡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애통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신자의 영광은 심령이 가난해 보입니다. 애통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긍휼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희년이 사라지는 거야. 안식년이 사라지는 거예요. 포로를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표현하셨죠.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온유함은 뭡니까? 신자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과의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마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땅에 땅 한 평 없는데도 그 온유한 영향력은 너무 강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야수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도 신령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그 성질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돋구지 않고 그들의 성질이 꺾이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감화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녀를 길러낼 때 보면은 막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는 안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온갖 갑질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질이 가끔씩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부모가 편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못 키워서 아이들이 분노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온유함이 사라져요. 그럼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분노가 있어서. 왜 그럴까요? 너그럽게 대함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아이들이 지능적으로 바뀌고 영악해서 이놈의 새끼들은 때려야 돼. 그렇게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 대하여서 너그럽게 대하지 못해 아이가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러면 작심을 하고 아이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죠? 아시잖아요.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떨 모든 지랄을 다 떨고 죽는다는 건데 일본의 학자가 실제로 만든 법칙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 떨고 죽어.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받아줘야, 받아내는 게 온유함이에요. 너그러움. 그래야 성질이 꺾여요. 그래야 아이들이 유순해져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막 그래도 어떡합니까? 막 받아줘. 그래 여보, 그래? 니는 그러지 말고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땅을 차지해요. 아내의 마음을 얻고 남편의 마음을 얻고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요. 너그러움, 받아주는 거.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은 많고 믿음도 큰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몰라서입니까? 아니죠. 진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땅의 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로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안 그래도 오늘 1부 때 또 누구 한 분 등록하셨는데 보니까 새로 오픈한 아파트에 입주 시작했는데 하루에 교회에서 몇 집을 천정을 누르고 들어온대요. 내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반기독교적 정서를 더 만들어내요. 무례하죠. 함부로 문을 막 치고 들어가는 거 무례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탄동산교회는 그런 전도 안 합니다. 온유함으로 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남의 집 문 여는 건 담대함은 있는데 온유함이 부족해요. 저도 목사로 이사할 때, 신호 아파트 전에 이사할 때 이사하는데 모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20분 동안 가지를 않는 거야. 무례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따뜻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했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교회를 다니시면 저희 교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선택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을 이 땅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실패감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긴장감이 많아요. 노심초사 살아갑니다. 자,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뭐가 잘 되면 왜 이래 잘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또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여러분 불안할 때는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해야 되는데 온유한 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좋아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게 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전투적으로 막 원래 뭐 몇백 명 목표니까 전도합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온유합시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주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온유한 사람은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을 깊이 이해해요. 영어로 깊이 이해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고 온유한 자를 통해 가지고 상담가가 되게 해요. 상담가. 이해되시죠?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세계를 다 봤기 때문에, 밑바닥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극히 정상이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을 얻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에 내가 이사는 못 되고 내가 사장님은 못 돼도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가정 속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세요. 말은 안 하지만 감동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순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자. 자, 유순한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을 내어 맡기고 맡기는 태도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운명적 섭리라고 믿고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에 완전한 자족감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유순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잘 다루어졌고 유순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섭리를 믿었고 자기 상황에 불만이 없습니다. 관용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누구에게 알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관용은 내가 관용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 영향력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딱 다녔다 그러면 이 직장 속에서 적어도 내 부서 안에서 아니면은 근처에서 이 층 안에서는 내가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친절한 사람. 나는 끊임없이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껍데기만 아니라 밑에 어르신들, 이 수위 아저씨들 관용하게,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시시때때로 뭘 챙겨다가 주고 인사 잘합니다. 항상 인사하고 맨날 인사해도 못 알아봐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래도 인사하고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서 왜 차를 밤새도록 뛰어났냐고. 새벽기도 갔다 잠시 됐다가 나온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맨날 인사하는데도 기분이 확 나빠요. 그래도 또 인사하고 핫팩 이만큼 챙겨서 갖다 드리고 막 주우시라고 보태 쓰시라고 좀 알아라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용은 너그러움인데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얻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그들을 아들 삼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게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 가운데 승하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지면 땅 아닙니까? 땅을 차지하는 개념이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이름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해도 관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과분하고 충분하고 내가 땅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밑바닥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보여서 그들이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덤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귀를 만져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하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 너그러움이 온유함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그럽게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얻고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합니다. 내가 원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제가 어떡합니까? 모른 척 해줬습니다. 나 이해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노?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이 과분한 줄 알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은 올라오지만 그렇다 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온유한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요. 이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세상과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과 다 차지하려고, 이전에는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마치 이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인 것처럼, 정복하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악해져야 됩니다. 분노하고 살아야 되고 힘을 가지고 야비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돼요. 안 짓밟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외에 우리의 힘으로는 짓밟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매정하고 냉정하고 인생 살면서 밥 한 끼 안 살면서도 남을 빡하게 대하고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자가 살아서는 절대로 온유한 자로 자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거머쥐지 말라고 우리가 큐티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거머쥐지 말라. 한 손을 치면 한 손은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요. 내가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것을 또 찾는데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 되면 잘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데 옛날에 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는 거야. 솔로몬이 본 결과 그거예요.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하고 저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고 막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고 함부로 장담하지 마요. 인간이 약해요. 인간이 약해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은 지상낙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저희 아버지가 31년생이십니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 35년생이고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집도 가난하고 진짜 쌀 떨어져 밥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 당신은 6.25 때 태어났냐고 내보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이 나라가 개판이고 이 나라가 살 수 없는 나라고 이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원망하는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감사하고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돌볼 줄 알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때보다도 수백 배 잘 살면서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데는 익숙하면서 거칠어졌어요. 너무 민주화 운동하면서 너무 거칠어졌고, 과거의 그 독재에 대해서 너무 통증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분노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 사이에 오는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이 사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망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 나라가 망할 나라입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판하면 똑똑한 척한 비판한다고 의로워지고 비판한다고 똑똑해지고 비판한다고 나라가 바뀌는가? 전혀. 하나님의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의 여러분 정말 국민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고분고분해져야 돼요. 나라가 이럴 때는 이 모양일 때는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그렇다고 불의를 기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나라가 저럴 때는
저럴 때 감사할 것을 찾고 저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고분해질 것을 또 고분해지고, 이게 여러분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꼭 대장이 해야 되겠고, 내가 꼭 뭐가 돼야 되겠고, 내가 꼭 이런 집에 살아야 되겠고, 내가 꼭 저러야 되겠고, 아니요, 그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땅에 땅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영혼이 돌이켜지도록 내가 그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대하고 친밀함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여 내 안에 있는 이 풍요로움이 땅의 자원으로 풍요롭지 아니하고, 가난할지라도 대접할 줄 알고, 어려운 중에 돌볼 줄 아는,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 온유한 마음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반기를 들었던 아론, 형제 아니었습니까? 미리암, 누님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맹비난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격했는데 모세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지만 모세는 그들이 대적할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가 되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이들을 죽이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돼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대적질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그의 누이마저도 공격할 때 그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겁니다.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리더가 됩니다. 이 온유함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참아지는 거예요. 이 온유함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티격태격 피해 다니고 우리가 말 걸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대상도 있고 굳어진 채로 살아가고 온유함을 가로막는 요소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화해하기 힘들고 다가서기 힘들면 회개라도 해야 돼요.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박하게 대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이 쪼잔한 성질머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 온유함, 이 좋은 것을, 그 온유한 자를 위해서 준비된 이 복, 땅을 차지함,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여러분 나의 쪼잔한 성질 때문에 접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 후덕한 삶을 살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심령,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한 심령으로 온유함이 내 안에 자리 잡히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바로 지금 당장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식적이든 감정을 실어서든 어떤 형태로든 나의 하나님, 죽고 없는 옛 성질 살려 이 땅을 성질 돋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성질머리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너그럽게 만들어 그들을 오히려 유순하게 만드는 그런 온유한 자의 그 복이, 이것이 외유내강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속에 깨닫고 교훈된 것들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